찬송가 259장 찬송가 259장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그 보혈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 구원과 속죄함과 생명 주신 정결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에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 이 한 주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 언제나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경책하시고 교육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실 줄 믿고 또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네, 우리 새벽
계시지만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 앉겠습니다. 네, 우리 고난주간 시작을 새벽을 깨우고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이번 주에는 제가 월, 화, 목, 금을 인도할 거고요. 수요일은 우리 그 새로 부임하신 전도사님, 제가 예전 교회였으면 오후 예배든 뭐 수요일이든 이렇게 설교로 소개를 사실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럴 기회가 없어서 수요일 특세 때 전도사님께 부탁을 드리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할 때는 생명의 삶 본문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하루하루 이렇게 또 미리 보셔도 되겠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무리입니다. 12제자요. 근데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구절이 있어요. 그게 3절과 13절입니다. 3절에는 열둘 중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 여기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물인데 극명하게 이렇게 대조가 되는 본문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참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 시대에 안 태어났으면 훨씬 자긴 좋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역사 이래로, 오고 오는 역사 이래로 가룟 유다에게는 그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직접 곁에서 3년간 따랐습니다. 바로 측근이었어요. 측근 중에 측근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걸 보면서 저는 신앙이 어릴 때 왠지 모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아니고 나라고 장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그는 회계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돈은 아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습니다. 핵심 멤버에게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결국은 떠났고 배신까지 했다면 나는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이 왠지 모르게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또 힘도 좀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예수님을 측근에서 3년간 따라다녔지만 그는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른 일이 없어요. 그는 선생님 혹은 랍비 이렇게 불렀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일도 없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일도 없어요. 그냥 좋은 선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배신한 거지, 예수님을 잘 믿었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뭐 배울 게 없는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단이 신자에게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극명한 두 가지 이 말씀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먼저 가룟 유다를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 가룟 유다 안에는 어떤 실패의 인자가 있었는지 우리가 좀 배워서 반면교사로 삼아야겠다.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떻게 이런 실패에까지 나가게 됐을까? 제가 3절부터 좀 풀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3절,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그럽니다. 사단은 이렇게 지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초청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으세요. 이게 인격적이고 무례한 거의 차이입니다. 근데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사단이 들어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탄은 생각으로 들어간다 그럽니다. 생각으로.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단은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무슨 외부의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무슨 신비한 체험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단은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을 다 품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품어야 하고 진리가 아는 건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안에 들어온다고 이렇게 드는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생각이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품지 말아야 되는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들일까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건 품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대표적으로 이런 거 얘기합니다. 탐심, 음란, 미움, 판단과 정죄, 교만, 부정적인 생각들, 불신, 원망, 분노, 혈기, 이런 것들은 품지 말아야 된다고. 또 우울함, 슬픔,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요약지에도 적어놨지만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어디서부터요? 생각에서부터 지켜야 된다고.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을 여러분 다 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자녀라도 다른 두 개가 또 있어요. 하나는 사단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유익할 때도 있지만 내 생각을 사단이 갖고 장난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진리인 거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어요.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단이 생각으로 들어가게끔 잘 준비된 가룟 유다의 마음밭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 아무 때나 들어가진 않습니다. 정결한 마음에는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 안에 다 죄성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자기중심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사단이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걸 걷어내고 버리고 진리로 새롭게 하고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이제 이런 일들이 필요한데, 사단의 공격에 취약한 마음밭이 있어요. 가룟 유다를 볼 때 성경은 두 가지로 경고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돈 사랑의 마음이에요. 돈 사랑 마음. 탐심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에게 찾아가잖아요. 나 예수를 넘기겠다. 나 예수 넘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도 알았어요. 얘는 돈이면 되겠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를 얘기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할 때 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자기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때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여러분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가 쓰여지고 나서 한 40년 혹은 50년까지도 보는데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복음서가 다 나와서 교회에 돌고 있을 때, 마태, 마가, 누가가, 그때 이건 알려야 되겠다, 이건 안 알려진 거예요. 요한이 측근에서 볼 때 이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안 알려진 글들을 요한복음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때 요한이 이 얘기를 해요.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했다는 거예요.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다른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화를 냈다 그래요. 여인을 책망하고. 그때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6절이 얘기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기 전까지는 가룟 유다가 이랬다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언제부터 돈깨에 손을 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고 돈에 욕심을 냈어요. 돈이 가장 중요했어요, 인생에서. 그래서 돈깨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점점 더 손이 커졌어요.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스스로 속을 지경까지 왔어요. 분명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낫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걸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룟 유다는 아마도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겼을 거예요. 이게 맞다고. 우리 중에 누구도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이나 또 영상으로 특세를 하고 있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돈깨에 손대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돈에 손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돈 더 아끼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만약에 교회 돈을 집의 돈보다 덜 아낀다, 그러면 이 고난주간에 회개해야 돼요. 집에서는 두루마리 휴지 2번만 돌리는데 교회에서 4번 돌린다,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제 차에 기름을 교회에서 넣어주거든요. 저는 이 지방 일대에 가장 싼 곳을 항상 찾아갑니다. 애를 쓰는 거예요. 식사도 가능하면, 저는 다 맛있더라고요. 괜찮아요. 최근에 5,000원짜리 국밥집을 찾았어요.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돈깨에 손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내면에도 가룟 유다의 인자가 있다는 것은 유의해야 됩니다. 성경이 자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돈 사랑입니다. 돈은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돈 자체는 악하고 선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돈이 악하다, 아니에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필요한 데 쓰이기도 하고 선한 일에 쓰이기도 하고 필요를 위해 쓰이기도 합니다. 사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거기서 일만 악이 열매 맺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너무 절묘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열매를 맺게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혹은 뭐예요?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또 떠나게 된답니다. 그 결과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릅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의 싸움이에요. 저는
전 솔직히 얘기해서 돈을 사랑해도 성도들의 삶에 큰 나쁨이 없고 좀 유익하다면 좀 허락해 주고도 싶어요. 저도 가난해 봤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가난해 봤잖아요. 저희는 우리 가정은 제가 어릴 때 생계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가난해 봤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 가난이 불편하기도 하고 심해지면 비참해지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돈 걱정 좀 없이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집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고, 밥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고, 아플 때 병원에 그냥 턱턱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노후 걱정 없이 그냥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내다가 천국 가면 좋겠다. 그게 저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 욕심에 빠져서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돈은 결코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좀 없는 대로 자족한 줄 알고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돈에 대한 자유가 오기 시작하고, 희한하게 그럴 때 돈이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는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미혹을 받으면 믿음에서 미끄러져요. 믿음에서 미끄러지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릅니다. 오늘 방금 읽은 6장 10절 바로 위에 말씀을 보면 이 말이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래서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것도 참 우리가 정직하게 읽어보면 이거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해지려 하는 게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좀 넉넉해지고 부해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부해지려 하는 게 안 된다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런 뜻입니다. 부해지려 해서 돈을 사랑하고 돈에 매여 있고 돈에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돈에 매여 있고 돈에 붙들려 있다는 것은 부자만 붙들려 있는 거 아닙니다. 가난해도 돈에 붙들려 있을 수 있어요. 돈돈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에 붙들려 있으면, 성경은 부자가 되고자 한다는 게, 부자가 되는 게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부자가 되고자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냥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부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는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는 100% 그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은사에 가깝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가까워, 그러니까 부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돈의 흐름을 읽을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사업하면 또 잘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실하게 사업하고 성실하게 직장생활하고 절약하고 저축하면 부가 더디지만 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주신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부자가 되고자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아시는 거죠?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다시 기억하자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자 해서 돈을 쫓아가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고자 하면 욕심 때문에 한탕주의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해로운 욕심에 빠지는 거예요. 파멸과 그래서 멸망까지 간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장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약하고 저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를 주시면 그걸 은사로 알고, 은사는 뭐예요? 기프트예요. 기프트.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은사를 어떻게 쓰기를 원해요? 은사는 하나님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게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다 뭐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다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사단이 들어가게 됐는가? 사단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준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돈사랑이었습니다. 탐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단의 공격에 취약한 마음밭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볼 때 두 번째는 자기 아집의 마음입니다. 자기 아집의 마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또 자기 소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어떨 때는 난 소신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자기 아집이 될 때 사단은 거기에 공격합니다. 예, 물론 우리 성도님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생각 가지면 안 되냐? 그렇지 않아요. 소신 가지면 안 되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로 내 생각을 삼고 진리로 내 소신을 삼아야죠. 가룟 유다에게는 어떤 자기 아집이 있었냐면, 요한복음에 우리가 방금 봤잖아요. 그 향유를 붓던 장면, 거기에 마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도. 근데 마가복음에는 또 그래서 복음서가 4가지가 있는데, 복음서가 4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다 예수님의 기록이고 반복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왜 4개나 썼을까? 성경 분량 많아지게. 그냥 하나 읽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넘어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읽은 것도 또 읽고 또 읽고. 근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은 너무 신비해서 비슷한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도 다른 성경에는 없는 성경을 딱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꼭 필요하니까. 요한복음에 나왔던 그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사건 후에 향유를 붓는 그 장면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에요. 마가복음에도 여러분 1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가 이 향유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4장.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향유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책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14장 5절에 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두둔합니다. 가만두어라, 꾸짖지 말아라. 이 여인 내게 좋은 일 했다. 좋은 일. 내 장래를 너가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 곁에 있어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가 않은데, 8절에
그가 힘을 다해 향유를 내 몸에 부어서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니, 오히려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해라. 오히려 이 여자를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 구절, 이 말씀들이. 그때 10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10절이에요.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향유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요 사건이, 향유 사건이 가룟 유다가 예수 얘 안 되겠다, 따라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가룟 유다 입장에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입장에 한번 서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왜 향유 사건 다음에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오늘은 마치고 이제 내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안 그렇게 하죠. 가룟 유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가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이래서 가룟 유다는 이 예수를 통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겠구나,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겠구나 하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을. 중간중간에 이해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 하고 막 이래도 좀 참았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참았어요. 근데 요 사건 이후로 안 되겠다, 이젠 못 참겠다. 예수,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영달만 구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싹군이구나, 내가 속았구나, 배신감이 차오른 거예요. 결국 팔아버려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저는 성경이 이 향유 사건과 가룟 유다의 결심을 함께 바로 이어서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제가 가룟 유다 입장에 생각해 본 생각이 맞다면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뭡니까? 가룟 유다의 아집입니다. 진리로 채우지 않고, 여러분 구약을 자세히 제대로 살피면 구약에는 영광받을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지만 아주 많은 곳에 구약에는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설프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만 해도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게 메시아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신학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가 그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심당원은 뭐냐면 그 폭력을 휘둘러서라도 이 나라를 구원해야 된다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아집에 매여 있었고 그것이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문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자기 소신 가지면 안 되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목사님 시키는 대로, 교회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주제를 다루려면 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로 내 생각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묵상 본문이 나올 때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세계관이 성경의 세계관으로 다시 허물어지고 성경의 세계관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내 고집이 아니라 또 나의 어떤 신념이나 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 향유 사건이 있을 때 자기 평소 생각과는 안 맞았다 하더라도 그때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기 생각을 채웠어야 돼요. 아, 내가 이해가 다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를 이 여인이 예비한 것이구나. 내 다 모르겠다. 이해는 안 된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바꿨어야 돼요. 오늘 새벽에 저는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원고를 썼어요. 여러분, 돈사랑, 자기 아집, 이거 설교자가 얘기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압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걸리는지 여러분이 아세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요. 예전에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령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생각은 마음에 품으면 안 된다. 그 생각은 마음에 품으면 안 된다. 어떨 때는 양심의 찔림을 주셨고 어떨 때는 답답함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의 부딪힘이 이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는 다 내 편이라서 내가 옳았던 것만 계속 복귀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녀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객관적으로 100개를 다 나열해 보면 뭐 한 70개는 맞고 한 30개는 틀렸어요. 그래도 우리는 70개가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봐, 내 말이 맞지. 다 내 말이 맞잖아. 아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부딪힘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건 너 고집이다. 하나님 앞에 그 생각 하나하나를 오늘 내려놓는, 여러분 길게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도 그거 오늘 주님 앞에 하나씩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체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룟 유다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베드로와 요한의 순종은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한테 우리 제자들이 유월절 어디서 준비하죠? 뭐 어떻게 해야 준비하죠? 이랬더니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 만나면 그 들어가는 집에 따라 들어가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르기를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을 보내고 싶은 객실을 묻는다. 그 내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가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니까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이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지만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모르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이제 얘들이 뭔가 좀 깼구나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핍박을 받아 죽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안 된다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예수님 죽긴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셔야 되는데 뭐 그런 나약한 소리나 하고 앉았냐고. 베드로가 형님이잖아요. 아마 예수님보다 형님이었을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왔다 갔다 할 때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 이해 안 되는, 여러분은 제가 그렇게 말하면 순종하실 거예요? 이번 주에 저기 장산 사거리에 가면 누가 이 지게찜을 지고 물을 나르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 교회에 지금 빚이 있으니까 3억을 기부해라 그렇게 얘기를 제가 주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집사님 순종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맛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제가 13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했다고 얘기해요. 사단이 장난치지 못하는 마음밭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겠다는 사람의 마음에는 사단 장난 못 칩니다. 사단이 장난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돈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 고집으로 꽉 차 있는 사람. 난 누가 얘기해도 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사람. 그가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또 오늘 이 결심 딱 붙들고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또 우리 중에는 지금 삶이 너무 또 힘겹기도 하고 숨이 정말 턱까지 차서 밀리고 밀려서 마음에 이제 기운도 다 떨어지고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버티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그가 하신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요.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은 가룟 유다와 또 베드로와 요한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연약함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주님 말씀이면 순종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 넘어질 때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마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결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지킬 것을 지키고 우리 마음에 심을 것을 심어서 주님 주시는 그 참된 복이 누려지도록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 할 때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샘물이 솟아나듯 주를 향한 그 순전한 마음과 열심이 솟아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셔서 이 고난주간 주의 십자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일주일이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